축원합니다. 계속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연말정산 계속 서류를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후에 우리 예배당 관련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 분들은 잠시 모여서 잠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오늘 이 생각해 보니까 요한일서를 시작할 때 왜 우리 교회 주제 올해 말씀 큰 산하 평지가 될지어다 이것과 하면서 왜 요한일서를 시작하였는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더라고요. 이 요한일서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주제와도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였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는 그러한 근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는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로서 오늘 말씀을 그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약속을 지키신 빛 대신 우리 주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귐이라는 주제는 이제 이후에 2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인 1장 5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 2장 1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와의 사귐, 7절에서 17절은 그의 백성들 간의 사귐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귐을 말한 바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범위를 빛 가운데 행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는 어둠의 잔재인 죄가 문제가 되고, 그러므로 빛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죄의 해결이 사귐을 지속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평생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먼지가 가득한 곳을 걸어 다니면 우리의 발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런 먼지 같은 죄들을 처리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은 불신자의 죄 문제의 해결이 아닌 이미 빛 속에 들어와서 거룩한 초청의 사귐의 초청을 받아서 이미 빛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 아멘. 이 5절 한 절에 모든 인류를 초청하시는 목적이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빛으로의 초대이며, 또 한 번 만나보고 끝나는 초청이 아닌 영원한 사귐의 초대이고,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세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특이한 점은 원문에서는 중반절에 있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가 원문에서는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로 시작되어 그 전하는 소식을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앞에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소식이 아니라 요한이 직접 듣고 경험한 것, 자신이 직접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것을 전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본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호칭을 가지셨지만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호칭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또한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그의 서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증거한 바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셨지만 죄에 속한, 죄에게 강력하게 묶여서 죄와 결속되어서 우리가 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은 요한의 증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선언은 그래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진실, 정의, 계시, 지혜, 사랑, 영광, 행복, 순결 등 이 모든 것들이 빛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속성이기 때문에, 빛의 속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은 이런 성격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역할을 이어가는 그 백성들의 역할을 이야기하신 바 있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빛 안에 살게 하시고 빛으로 사용하시며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빛을 전하며 어둠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선언인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이 선언보다는 이 요한일서의 또 다른 선언,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선언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본능적인 부분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내 부끄러운 모습을 비추시기보다는 그저 내 사랑받기를 더 원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욕구인 것이죠. 그럼에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에서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선포가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빛과 사귐을 위해 빛에 익숙한 진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지속적인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빛 가운데 행할 때 빛의 아들이시며 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사죄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영원까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6절에서 10절의 각 구절마다 사실 말머리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7절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사실 원어에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10절까지 만일 뭐뭐뭐라고 계속 가정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각 절마다 가정을 하며 가정의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진실되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며 말뿐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6절을 더 쉽게 이해하면 경건하지 못한 행동들로
일상을 살아내고 있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모임조차도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모임이 유지되려면 같은 가치를 추구해야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생각이 달라지고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충돌이 되고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죠. 세상의 모임에서 그러한데 하물며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또한 어떠는 당연히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령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현상을 사람들의 모임과 다른 특별한 모임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빛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역시도 빛의 속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과연 어두움이 이 빛과 함께 섞일 수 있다면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빛의 강도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어둠이 조금 덜 어둡고 혹은 더 밝고 이런 것들이 그림자도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빛과 어둠은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의 경계선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덜 밝혀지는 부분은 있을지라도 그 빛과 어둠이 뒤섞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둠은 빛과 절대로 사귐이 있을 수 없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되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말이죠. 광명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라는 6절 후반절의 이 구절 한 구절은 앞뒤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행하면 행하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죄와 더불어 행하면이라는 옳지 못한 자세와 참된 진리를 행하지 않는 역시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자세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외적인 외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죠. 외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에서 삶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그런 우러나오는 행동이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데 진정한 빛 안에서 사귐의 조건과 그 사귐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7절 전반절은 하나님은 이미 빛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차이를 명백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을 찾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시라 이미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고 거듭난 백성들은 그 앞절에서 어둠 속에서 행하면 했던 그것과는 반대로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행함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라고 했는데 앞에 3절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으로써 이 사귐의 범위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단순한 사람 간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물론이거니와 그 모든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성령님과의 사귐이 되는 것이죠. 이 사귐의 문제는 사람에게 가장 비극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3장 4절의 뒤에 보면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고 어둠이라면 광명한 빛에 행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없고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7절은 같은 이치를 3장 6절에 또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라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빛의 사귐이 우리로 하여금 빛된 삶을 가능케 하지만 빛의 사귐을 말하면서도 어둠에 행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빛이신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빛의 사귐 속에 거하시며 그 사귐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8절에서 10절이죠. 이 8절에서 10절 이 세 절은 역시도 만일이라는 가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위선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지혜, 깊은 지혜, 즉 지혜가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죄는 자연히 해결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죄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에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사죄의 방법을 거절하고서는 인류 중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범죄의 사실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범죄자, 즉 죄인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라는 6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원한다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인과 사귐이 불가능하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지혜를 갈고 닦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저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해지는 그런 원리는 애초에 시작부터 불가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어둠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그에게 속한 즉 그분과 사귐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과의 사귐을 시작한 이라면 거짓에 속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한계를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바인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앞에 서고 나서 내 죄를 직면하고 나면 이전에는 우리가 나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깊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전에는 우리는 내 죄를 막연하게 혹은 지식으로만 죄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이거는 죄가 아니지, 이 정도는 괜찮지,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요한은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점점 더 똑똑해지면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면 거룩한 지식을 많이 얻으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애초에 그렇게 시작해서는 죄라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면하여서야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는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가 없으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야 내 죄가, 우리의 죄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스스로 죄인됨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죄가 불가능하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돼야 하는데,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입술로 그냥 말을 내뱉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사죄를 용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언약을 따라 사죄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자배는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인 것이죠. 여기서 자백하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죄를 깊이 뉘우쳐 진실하게 고백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하시면이라는 것은 빛을 탐감해 주거나 허물을 없애주고 책임이나 의무에서 자유케 하는 것들과 같은 실제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얽어매던 그 모든 빚, 무슨 책임, 의무, 그 신분, 그 모든 것에서 실제적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어집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있을 모든 불의에서조차 깨끗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이 표현은 오염된 상태를 정화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은혜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는 구별된 삶을 허락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사죄와 함께 빛 안에서 사귐의 지속성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앞에 6절과 8절의 대응이자 확인인 것이죠. 동시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세 번째 지적이기도 합니다.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하면서 죄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죄가 정말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스스로 죄를 사하고 그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는 그 내용과 전혀 다른 완악함과 불경을 지적하는 것이죠.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대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할 수 없는 스스로의 교만과 독선이기 때문에 이런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신앙은 영지주의자들의 말과 달리 생각이나 말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사귐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자리에 앉아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으로만 사고로만 그냥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의 모습은 물론 사귐의 감격도 사죄의 기쁨도 진리와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으로서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에서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통해 삶의 빛이 가득 비추이시며 또 비추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 이 사귐으로 들어오라고 오늘도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은총의 가족들이 이런 영원한 사귐을 늘 누리며 찬양하며 예배함으로써 또한 그 사귐으로 늘 초대할 수 있는 또한 교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귐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초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았기에 당대의 영지주의자들을 통하여 정말 인하여 정말 고난을 당하고 또 심판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당대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사귐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사귐에서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거듭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초대, 사귐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귐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 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만 그래 부르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주 하나님 아버지 반역하여 떠났던, 도망쳤던 주 하나님의 죄로 물들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됨, 우리가 반역하였음에도 내가 왜 반역자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어떤 얼마만큼의 죄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사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빛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들이 우리의 죄인임을,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됩니다. 빛으로 오사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할 때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임을, 내 죄가 어느 정도 죄냐면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리신 자가 되셔야만 했을 만큼 죄인이었음을 주 하나님 아버지 직면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사귐을, 이 초대를 주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둠에 속하여서 주여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사 주 하나님 아버지 초정하시고, 너희들의 마음이 희미해질 때, 믿음의 신뢰가 주여 희미해져 갈 때에도 나는 이 소대를 땅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으니
이 초대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사귐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초청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사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귐을 누리라고, 놓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향한 큰 사랑을 베푼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영원한 사귐에 거하며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